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네. 선이란 결국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 세상의 복잡한 이치를 떠나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의 한 모습일 걸세. 깊은 산속의 수행자만이 아니라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도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사람도 선을 실천할 수 있네. 선이란 어떤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지. 나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네.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를 듣고 꽃이 피면 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 아닌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선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네. 그대는 어떠한가? 선이 무엇인지 굳이 정의할 필요 없이 오늘 하루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선과 관련한 부처님 일화를 소개해 주세요. 부처님의 일화 중에서 선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 바로 염화미소, 즉 꽃을 들고 미소 짓다라는 이야기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계셨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연꽃 한 송이를 조용히 들어 보이셨지. 그 많은 제자들 중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네. 하지만 오직 가섭이라는 제자가 그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나에게는 말로 전할 수 없는 특별한 법이 있느니라. 이것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선종의 시작이라네. 선이란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라는 의미지. 부처님께서는 복잡한 설명 없이 한 송이 꽃을 통해 그 진리를 전하셨고 가섭은 그 뜻을 알아차렸던 것이네. 그대도 혹시 어떤 이치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가끔은 설명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네. 어렵습니다. 선이란 본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네. 부처님께서 들고 계셨던 그 연꽃을 한번 떠올려 보게. 꽃은 그냥 꽃일 뿐이지.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꽃을 보고 이 꽃은 왜 들었을까 하고 의미를 찾으려 하고 어떤 이는 이 꽃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따져보려 하지. 그러나 가섭 존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부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을 뿐이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마신다고 해보세. 이 차는 어디서 왔지? 이 차의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향과 따뜻함을 느끼면 되네. 그것이 바로 선이야. 조금 더 쉽게 느껴지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이란 결국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네. 머리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선의 방식이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도 같은 이유지. 말로 설명하려 하면 끝이 없지만 그저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알게 되네. 그대도 혹시 어떤 것의 본질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설명을 멈추고 조용히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좋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선에서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물을 한 잔 내밀겠지. 그리고 직접 마셔보라고 할 걸세.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선이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직접 경험함으로써 깨닫는 것이네. 물을 마시면서 이건 물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원함과 촉촉함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지. 천사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박수 소리는 두 손을 마주쳐야 들리지. 그런데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질문은 머리로 답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네.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보게.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질문 자체를 놓아버리게 되겠지. 그때 찾아오는 깨달음이 바로 선이야. 어느 날 마라 유혹의 신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네. 나는 깨어있는 자다. 부처님은 나는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거나 나는 깨달음을 얻은 자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네. 그저 깨어있음 그 자체를 말씀하셨지. 선이란 바로 이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어 지금을 온전히 살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가?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네. 선이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볼 때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덧붙이게 되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하지. 하지만 선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네. 예를 들어 하늘이 파랗다면 그냥 파랗구나 하고 보면 되네. 꽃이 피었다면 그냥 아, 꽃이 피었구나 하고 느끼면 되네. 물을 마실 때 이건 어떤 물일까 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원함을 느끼면 되지. 본연의 모습이란 꾸밈없는 진짜 모습이네. 갓난아기가 세상을 바라볼 때처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선의 핵심이라네. 그대도 혹시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때때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게나. 그 안에서 선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그것은 본질이라는 개념과 존재라는 의미가 연관이 있지 않나요? 본질과 존재는 깊이 연결되어 있네. 선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곧 본질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와 연결되지. 본질이란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네. 존재란 그것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뜻하지.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를 보세. 꽃의 본질은 피고 지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네. 하지만 꽃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피어있는 그 모습이지. 이처럼 선에서는 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금 여기 이렇게 피어있구나 하고 온전히 느끼는 것을 중시하네. 부처님께서는 어떤 스님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거라 하고 답하셨네. 이게 무슨 뜻일까?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그대로 사는 것, 즉 본질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뜻이지. 너와 나의 존재, 그리고 본질.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네. 그런데 선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 존재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본질을 아는 길이네. 깨달음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지. 그대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혹시 너무 멀리서 답을 구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본질과 존재는 늘 그대와 함께 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건 참 오래된 질문이지.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네. 사실 인간이란 그 자체로 변화하는 존재야.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늙어가며 다시 사라지듯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그래서 인간을 어떤 고정된 틀로 정의하려 하면 할수록 그 본질에서 멀어지는 법이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셨지. 강물은 그저 흐르고 나무는 그저 자라지만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야.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묻고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인간의 본질일지도 몰라. 하지만 또 한 가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지.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부모가 있었기에 태어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만 존재할 수 있지.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가르침이지. 어떤 스님이 선사에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선사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고 답했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이란 거창한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본질을 멀리서 찾으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온전히 느껴보게.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을 걸세. 그렇다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건 참 깊은 질문이네. 하지만 이 물음 자체가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꽃은 그저 피고 지며 강물은 흐르고 새는 날아가지만 오직 인간만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묻지. 어떤 이는 인간이 태어난 이유를 찾으려 하고 어떤 이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하지만 선에서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네.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음 자체가 중요하다. 라고 보지. 마치 꽃이 피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간 역시 그저 살아있음 자체가 의미일 수 있네. 부처님께서는 삶이란 강물과 같다고 하셨지. 강물은 그저 흐를 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지 않네. 하지만 흐르는 그 자체가 의미가 되지.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꼭 거창한 이유를 찾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일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보게.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대는 지금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존재의 이유를 묻기 전에 그 존재를 더 깊이 느껴보게나.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할지도 모르니까.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실은 그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으로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그냥 나는 존재한다라고만 해서 삶이 저절로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돈, 명예, 사랑, 성공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결국 존재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의미도 만들 수 없지. 그러니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고서
다른 가치를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도 있네. 그렇다면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어떤 이는 탐욕과 분노 속에서 존재하고 어떤 이는 사랑과 평온 속에서 존재하지. 같은 존재라 해도 그 삶의 방식은 다르지 않은가? 선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짜증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존재 자체는 같지만 그 존재의 방식이 다르면 삶의 가치도 달라지는 법이네. 그러니 존재만으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하는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거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지. 같은 한 평생을 살아도 어떤 이는 불만과 욕심 속에서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평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네. 그러니 존재의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지.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네.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먼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정작 지금을 놓쳐버리지. 하지만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을 강조하지.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온기를 느끼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 이런 태도가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남을 해치면서 존재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도 상처를 입게 되네. 부처님께서 연기의 이치를 강조하신 것도 이 때문이지.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때 내 존재도 더욱 풍요로워지는 법이네. 결국 존재의 가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대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존재라는 것은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존재는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조차도 나무가 내뿜은 것이고 우리가 먹는 한 끼의 밥도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네. 그러니 인간이란 혼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지. 한번 생각해 보세. 사람이 혼자서만 산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걸세. 부모가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났고 친구와 가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더욱 뚜렷해지는 법이네. 그러니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나는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존재할 것인가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지. 내 존재는 남과 연결될 때 더욱 깊어지고 타인을 이해하고 보살필 때 더욱 의미 있어지는 법이네. 그대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존재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관계를 점점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현대인들에게 관계란 참으로 복잡하고 피곤한 것이 되어버렸네. 서로 연결될수록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 SNS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은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경우도 많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를 효율과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 직장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인간관계마저도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라는 기준으로 따지는 일이 많지. 그러다 보니 진정한 관계보다는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되고, 필요가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단절되곤 하지. 하지만 관계란 원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거울과 같다고 하셨지. 타인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 그런데 현대인은 점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 하지.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힘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이렇게 피하다 보면 결국 더욱 외로워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기보다 작고 소중한 관계부터 다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과 연결되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과라도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 깊은 대화 한 번,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관계의 의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그대도 혹시 관계에 지쳐 있지는 않은가? 너무 많은 관계를 신경 쓰려 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부터 돌아보는 건 어떨까? 관계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네.